신라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잠자는 신앙입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깰 때가 이미 지난 줄 알아.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고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심령이 기뻐 뛰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이탈리아 체조 선수 엘리사 이오리오라고 하는 선수 등에 한글로 적힌 타투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놓든가 아니면 이런 용문신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한글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불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동남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아시아권을 다니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 이렇게 대도시만 돌아다니면 중국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이 소도시를 가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자기네 집 쓰레기 그냥 길바닥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갔다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저녁에 이제 한 주택가를 들어가니 그냥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옳다구나 좋구나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다니 이런 쓰레기가 아주 산을 이루는구나 잔뜩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여행하려고 딱 가보니까 어젯밤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쓰레기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기 이제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은 저녁 때가 되면 쓰레기를 한 군데 다 모은다. 그리고 쓰레기가 이렇게 태워야 되는 쓰레기가 있고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플라스틱도 비닐류 그 다음에 하얀 흰색 재활용이 가능한 흰색 그 다음에 일반 플라스틱이 있고 깡통도 다 분류한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역시 한국이 선진국이다. 미국보다도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분류하는 거죠.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것, 재활용이 가능한 거 다 분류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신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불이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격리하고 분리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정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서 차단시키는 것.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욕심을 자기 마음속에서 차단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쇼트 영상을 보니까 리트리버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제로 말리는데도 여러분 리트리버는요 웬만한 여자가
건사 못합니다. 힘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강한 힘으로 집 방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장판이지만 미국은 전부 카페트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탁탁탁탁 거리 탁탁탁 흔드니까 집 전체 이 여자분이 안 되니까 남편 힘을 빌려서 강제로 이제 끌고 마당에 갔습니다. 마당에서 그 이제 잔디밭에 물 주는 호수 있잖아요. 그걸 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근데 얘가 희한하게 목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해. 근데 그냥 강제로 목욕시켜요. 그 다음에 비누칠도 막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드라이로다가 싹 말려줍니다. 근데 뒤처리는 남편 몫이다. 그냥 그 리트리버가 밟아놓은 그 카페트 전부, 그 닦는 기계가 딸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또 닦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몸을 흙탕물에 뒹굴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죠. 하이타이를 품어서 아니면 샴푸를 품어서 그거를 내 전신을 닦아야죠. 그래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에 더러운 게 붙었는지, 여러분 개들이 막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 그 찐득이가 들러붙습니다. 찐득이가 들러붙으면 사람도 잘못 진드기가 들러붙으면 살인 진드기는 사람도 죽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살인 진드기가 있으면 다 떼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벼룩 같은 게 있으면 다 떼내야 되는 거예요. 또 오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오신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숨어있는 부끄러움을 내어버리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심령을 주관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거룩은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과 내 삶 속의 죄악을 치울 때만 거룩해진다. 성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막내 집사가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간에 장애인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인데 이게 이제 정신지체 상급 정도, 뭐 상급이나 4급 정도 되는 그런 약간 장애가 있지만 정상적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핸드폰을 하다 핸드폰을 떨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가서 주워야지. 이 장애인은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어떻게 교육받았느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70에서 80 가까이 된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핸드폰 떨어졌어요. 저 장애인인데 주워주세요. 이야, 여러분 정신지체 4급이 무슨 벼슬입니까? 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죠. 여러분, 특히 죄악을 멀리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SBS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한 음주 의심 승용차가 경찰 단속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결국 경찰차를 받았는데 자신은 면허 정지되고 구속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해결되면 되는데 경찰과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 술값은 55만 원 결제하고 대리비 2만 원 아끼려다가 대형 사고를 낸 겁니다. 그 중에 한 경찰관은 여러분 장애가 남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주 단속 피하고 과속으로 가다가 그만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행인 세 사람을 들이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직사하고 한 사람은 유독하고 한 사람도 중상을 입었다.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술 취함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술 취하고 예배하러 가지 말라 이게. 술 취하고. 제사장들 정신 차려. 너들 술 취하고 술 처먹고 포도주를 먹든지 독주를 마시든지 술 취하고 그리고 예배 집례하러 가지 말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 길로 가는 길이다. 방탕의 문을 여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니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타락의 문을 열고 자기 스스로가 지옥의 문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기도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5 처녀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5 처녀, 그 처녀가 오늘 우리라면 거룩을 멀리하고 정결을 멀리하고 성결을 멀리하고 타락의 문을 열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 타락의 문을 열어서 그 문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이 된다면 이 얼마나 참 개탄스러우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의 혼인식 날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때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2번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이제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러 올 때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여인을 데리고 온다면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신혼여행을 일주일 갔다 오고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결혼식을 하죠. 왜? 한국에 있는 지인들, 친척들이 결혼식을 못 봤다 이거야. 그래서 결혼식을 2번 하는데 그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 때의 혼인 잔치를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혼인 잔치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준비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은
결혼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약혼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약혼식은 신부의 아버지 집에 가서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이 여자는 내 여자가 됐다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즉 아내를 돈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보통의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 주로 여성이 시집갈 때 친정에서 돈을 싸가지고 가든지 보물을 싸가지고 가든지 예단을 싸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신랑 집에 가서 이제 시부모님, 그 다음에 시아주버님, 그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시누이들한테 나 잘 봐달라고 시집살이 할 때 잘 봐달라고 갖다 바치는 게 결혼 지참금인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틀려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데 그 결혼 지참금이 뭐라고요? 그 여자 신부 몸값이다. 자, 남자가 그 여자 집에 갈 때 그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것을 이제 신부값 또는 신부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브라이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브라이 프라이스. 브라이 프라이스는 뭐냐면 신부금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돈으로 지불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필리프 로스 파페는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이런 일들은 여성에게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보통 상례예요.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피값을 지불했다. 당신 피값을 지불했다. 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당신의 피,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 생명인데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를 샀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흘려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 허물을 용서받는다고 고백하는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바쳤어.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를 종으로 바친 거예요.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종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의 신분에 두시고 자녀의 신분에 두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교회에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신랑을, 그 신부를 위하여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같이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랑 같이 다시 말하면 제2위격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 김성찬, 김성훈 잘 들어요. 신부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엄마 아빠를 그 집에서 내쫓고 그 집에서 살든가. 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미 거처를 예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도마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결혼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게 된다.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게 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관계가 된 거예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와 연합하는 상징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그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부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자,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는 셈인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 피로 씻어야 한다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얼마 전에 우리 김성훈이가 이제 자기 와이셔츠를 내놨는데, 야, 그 목에 이 목대가 누래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하나 대략 난감이더라고. 아, 그런데 우리 김선혜 사모가 락스에다 딱 해서 그걸 딱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그냥 진짜 아주 흰색이 된 거야. 아주 흰색, 흰백색, 빛나. 예? 야, 깨끗합니다, 진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담궈야 해. 그러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그날 비극이 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 이야기가 신랑 신부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랑 신부 이야기가 아닌 신랑의 들러리를 서고 있었던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신랑 집에 신부를 데리고 들어올 때, 그때 그 신랑을 잘하는 그 동네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깜깜한 밤이니까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가는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처녀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자, 이들은 저녁 무렵서부터 등불을 가지고 나가
신랑을 기다린다. 그런데 이른 저녁에 오면 뭐 등불이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깊은 밤에 신랑이 오는. 자, 그때 그 신랑 앞에 등불을 비춰서 신랑이 그 집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들러리 선 사람들이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 문제는 이 10명 가운데 5명은 지혜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다. 그 5대5. 자, 이것이 결국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제에 말씀드리기를 이 처녀들, 10명의 처녀들은 다 누구를 안다고요? 신랑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신랑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신랑은 경험을 봐서 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아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다. 이게. 그런데 24장에 이미 이 경고를 주고 있었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 이게. 두 여인이 집에서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그대로 남는다 이게. 반의 반, 반씩. 그렇습니다. 이날 구원받지 못한 이 불행한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영영한 형벌의 처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0명의 처녀는 다 신랑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들인데 같은 마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바다를 보면서 같은 강을 보면서 같은 산을 보면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이 처녀들은 당당하게 어디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자, 이 10명은 종교 집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 인원이고 이 10명은 장례 행렬에 관을 들 수 있는 사람의 숫자이고 이 10명은 결혼식 들러리를 설 수 있는 숫자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쫓아서 19장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10명은 신앙 운명적 공동체라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5명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5명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기다리는 공동체였어. 기다리는 공동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들이 다만 뭐예요? 등은 준비했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경고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24장 40절 44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에 경고한 그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예.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슬기 있는 처녀가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한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우둔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은 미운적인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여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기름은 뭐예요? 그 거룩한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온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이 내가 계속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잠자는 신앙인 가운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전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헌금하는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자기 신앙의 삶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그때 성령이 그들을 강타함으로 세계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근원은 아니에요. 마치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추는데 보름달이면 여러분 얼마나 환합니까? 그렇듯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잘 나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 탁월한 선택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진리의 삶을 살아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삶이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